오늘서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7장을 강의합니다. 오늘은 7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예수님이 형제 삶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가까워오는 그 시점에 있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7장 1절로 5절, 유대인 삶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깝더라. 첫 번째 1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갈릴라야 안에서 이런 삶을 결합하여 활보하더라. 왜냐하면 유대인 삶이 그를 죽이려고 찾기 때문에 유대 안에 활보하기를 원치 않더라.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 38년 된 병자를 낳게 되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그들이 이제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는 통에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6장 사건은 디베랴 바닷가에 출발하여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죠. 오병이의 기적 베세다에서 행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와 그 살을,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가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라야 안에서 이런 삶과 결합하여 활보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 이제 초막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자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명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삶이 그를 죽이려고 찾기 때문에 유대 안에 활보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 내용입니다. 그러자 유대인 삶이 이런 삶을 안식일에 행하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찾아 이를 인하여 예수를 핍박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답변하되 내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즉 이를 인하여 유대인 삶이 그를 죽이려고 더욱 핍박하였으니 이는 안식일을 허물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이유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직설적이고 폭탄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삶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폭탄선언이에요. 왜? 너무나 큰 그들의 교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감에 비춰볼 때 예수님의 발언은 폭탄선언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가 결국은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맞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맞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봐라. 설명 못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설명해 봐라.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그냥 우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분석이 이미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늘 삶의 나라의 증인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셋이 결합하여 한 분 증인, 실체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말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맞죠? 하나님과 동등하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를 알란데 역본에서는 빼버렸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근거 없이 대답하고 우기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겠습니다. 이것에서 그의 제자 삶에서 많은 삶이 뒤의 삶에 이르고자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그에 결합하여 활보하지 않더라. 예수님의 육체를 먹고 씹고 그리고 그의 피를 마시라. 그러면 내가 최후의 날에 살려주겠다. 이런 참 폭탄 선언이고 얼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맞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게 폭탄 선언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러면 그 떠나간 그들의 목적은 뭐였느냐? 배를 채우기 위한 빵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실 이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때와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 모든 기복, 그 복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지금 결합하여 활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 행보는 뭡니까? 애향심이에요. 고향에 대한 그 애향심. 그리고 자신의 때가 왔을 때 그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갈릴라이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갈릴라이에서의 사역은 하루하루가 예수님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봅니다.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안에 있는 자이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안에 실족함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있으며 어둠 안에 활보하며 물러갈 것도 알지 못하였으니 어둠이 그의 눈 삶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갈릴라야는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그 지역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 예언이 채워지기 위한 예수님의 행보였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산지로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는 기한이 때가 채워져야 된다, 와야 된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 삶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깝더라.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날짜는 7월 15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을 때를 우리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스케노페기아라고 합니다. 이 스케노페기아란 말은 스케네, 장막과 그 다음에 페그님이 세우다 또는 장막을 치다, 설치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장막을 치는 때 이렇게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가리다라고 하는 샤카크에서 수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절기라는 단어하고 둘이 합쳐서 장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초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을 지킬 것이라.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나팔을 불 때, 나팔은 레위 지파가 불게 돼 있고, 그 나팔을 부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7월 10일은 이걸 이제 우리가 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죄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키파르 덮는 날이다. 카파르 덮다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덮는 날이다.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놓는 날이다. 그래서 그 속죄일이 아니에요. 우리 명명을 잘못했는데 죄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드린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나팔 불고, 우리 뭐 주여 삼창하는 개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죄를 잡아가는 그런 거예요.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5일, 그로부터 5일 후에 이제 초막을 짓고 풀로 짓는 집을 우리가 초막이라고 그러죠. 그 초막을 짓고 또 마찬가지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도 죄를 드리고 7월 10일도 죄를 드리고 7월 15일도 죄를 드리는 날이에요. 제물을 잡아서. 신명기 16장 13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너를 위해 7일을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여름 다장마당, 오순절 이후에 여름 다장마당에서 모든 수확이 끝나고 거기는 벼농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벼농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수확을 2번 합니다. 여름 수확, 그 다음에 가을 수확 2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름 수확 한 번이에요. 그 여름 수확이 끝난 다음에 7일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했어요. 반드시 이 6월절 또는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다음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정해놨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침략자가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뭐라 했어요? 이미 지금 아까 죄를 드리는 키푸르 죄에 대한 것을 덮어놨다. 그것도 침략자들도 지금 뭐예요? 초막절을 지킬 수 있게끔 된다는 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침략자와 침략을 받는 자 모두가 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 소치 거룩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소치라는 게 뭐냐면 고기 삶는 것을 이제 우리 먹거리를 얘기하는데 그 소치 거룩하게 될 것이다. 코데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그러한 먹거리의 때가 아니라
이 영적인 먹거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때가 왔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그걸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대한 내용은 사실 복음서 중에서 지금 요한복음에는 초막절에 대한 언급이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초막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초막절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걸 전제를 하고 세 번째 3절을 가겠습니다. 그런즉 그의 형제 삶이 저를 향하여 언급하였다. 여기서 이동하여 유대에 이르고자 물러가소서. 이는 당신의 제자 삶도 당신의 행하는 당신의 사역 삶을 구경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행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추기고 종용하는 형제 삶의 발언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이런 삶을 결합하여 유대인 삶의 명절이 있더라. 예수께서도 히에루살렘 삶에 이르고자 올라가셨다. 그런데 히에루살렘 안에 헤브라이어로 베데스다라 이름 붙여진 5 행각 삶을 가진 양문에 접한 연못이 있다. 저 삶 안에 병든 삶, 소경삶, 절름발이 삶, 마른 삶의 군중 다수가 물의 요동을 기다리고 누워 있더라. 그 중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추궁하고 따지는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 추궁했더니 그렇게 대답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거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신 사건을 이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가 봐요. 서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초막절이라는 요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빌미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전국구로 나설 것을 지금 종용하는 거예요. 요 지방 시골에서 뭔 사역한다고 그러고 계십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터뜨려 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뭐 이런 이제 의도죠. 어떻게 보면 조롱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도 믿겠소 뭐 이런 의도가 이제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갑니다. 4절. 왜냐하면 아무도 뭔가를 은밀함 안에서 행하지 않고 그가 솔직함 안에 있기를 찾는다. 이런 삶을 행하여 세상에게 자신을 드러내라. 말이야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온두생활 하지 말고 여기서 갈릴리에서 그냥 뱅뱅뱅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러고 계시지 말고 그랬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사역의 결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도 다 팽개쳐버리고 또 다음날 쫓아온 가버나움에 나타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다 보냈지 않소.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나팔 불어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당신의 그 구세주이심을 알리세요. 이게 비아냥이에요. 이게 비아냥인데 말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는 타당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6장 3절로 4절입니다. 이자가 마리아의 아들이요 야코보스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장인이 아니냐. 장인이 아니냐. 이걸 목수라고도 이제 번역했는데 그리고 그의 자매 삶이 내 삶을 향하여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저 삶이 예수 안에서 실족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예언자가 그의 고향 안에서 그의 친족 삶 안에서 그의 집 안에서 말고는 천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 내가 밖에 나가면 그렇게 천대받지 않는다. 근데 고향에서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의 형제가요. 남자 형제가 야코보, 요셉, 유다, 시몬 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합쳐서 다섯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5남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들에 대해서 숫자를 언급 안 했어요. 삶이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둘 이상이에요. 최소한 5남 2년 정도는 돼요. 마태복음 10장 26절로 27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 삶을 아끼지 말라. 왜냐하면 덮여진 것이 아무도 계시되지 않을 수 없고 은밀한 것이 아무도 알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어둠 안에 것을 내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은 빛 안의 것을 언급하라. 그리고 네 삶이 듣고 있는 것을 귀에 이르고자 지붕 삶에 접하여 선포하라. 내가 지금 은밀하게 숨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은밀한 건 바로 어둠 안에 있는 네 자신들이지. 내가 은밀함 안에 있으면서 내 자신을 밝히지 않았느냐.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했지 않냐. 그래 빙 돌려서 얘기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타당한 논리 정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 안 했단 말이에요. 저들이 묻는 유대인들의 삶이 묻는 것에 대해서 적합한 논리로 대응하시고 숨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세요. 왜?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다섯째 날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빙빙 잡아 돌려요. 신학 자체가 그래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피조물은 결단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그 일반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즉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자라면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내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질 얘기. 하나님은 거룩하죠. 본질적으로 거룩해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는 본질적으로 거룩한데 그 이름이 왜 누가 더럽혀놨어요? 누가 더럽혀놨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함을 입으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명령법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의 그 고백이 그리스도화 됐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 뭐라 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다고.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죽는 문제는 죄에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았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타 종교와 다를 게 뭐 있어? 다 하나님을 신봉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봉, 추정,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숭배. 불교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불교도 뭐라 그래?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부처가 되세요 그 말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되세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왜 부인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입이 틀어집니까? 입술이 부르틉니까? 교단에
신학교의 교리에 유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무슨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학이. 교단의 교리가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문제 해결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은밀함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처럼 보여졌다고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라.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 바꿔서 얘기하면 오병이 기적을 행했던 그러한 것을 왜 여기서 하고 있어? 저 예루살렘에 가서 했더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해설이라고요. 흐레마. 흐레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죠. 내가 전하는 요 흐레마가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요 해설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능력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버젓이 움직이지도 않고 딱 고정되어 있고 있는 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전파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능력을 행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뭘로 가지고 보장해? 뭘로 증명해?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은사나 능력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낳게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능력이 사탄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자기가 받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 성경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능력을 행하는 자 입술에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것이 해석되고 있지 않다면 그가 행하는 그 은사가 됐든 능력이 됐든 표적이 됐든 이것은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9장 9절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7장 10절에 바로 우리가 끝나는 9절 다음 10절인데요. 다음 주에 언급할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 삶이 그때 올라간 것 같이 그도 명절에 이루고자 올라가셨다. 그러나 은밀함 안에 있는 만큼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행할지 우리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다섯 번째, 5절. 왜냐하면 그의 형제 삶도 저에게 이루고자 믿지 않더라. 여기 써놨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했던 그 빵을 먹고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 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었죠. 어제는 빵을 줬으니 오늘은 더 맛있는 크림빵을 주세요. 이러한 그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육체를 씹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날 잡아 먹어라. 날 잡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아니 무슨 소리요 도대체. 아니 안 주려면 마시든지. 빵 안 주려면 마시지. 우리 빵 먹으러 왔는데 빵 안 주려면 마시지. 무슨 놈은 날 잡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살인자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거 보니까 별로 살도 많지도 않고, 우리 요 많은 사람한테 뭐 한 점씩이나 겨우 갈지 말지 그러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차라리 소나 한 마리 갖다 놓고 잡으라. 그러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됐다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깨달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을 읽었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전하는 흐레마, 이 해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무슨 말인지 몰라. 요한복음 6장 34절로 36절,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잠시 갑니다. 그런즉 저 삶이 그를 향하여 언급하였다. 주님, 이 빵을 내 삶에게 항상 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를 향해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내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언제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 삶은 나를 알아보았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네 삶에게 언급하였다. 여기 내가 네 삶에 언급하였다 할 때 그 네 삶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도 또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 등짝에 무슨 점이 있는지, 예수님 신체 어느 부위에 어떤 흉터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왜? 같이 목욕한 적 없으니까. 그러나 함께 컸던 한솥밥을 먹었던 형제들은 예수님의 성격이며 그 다음에 신체의 특징이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는 이러한 일련의 표적들과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메시지들이 이게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 비교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세요. 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조롱조요. 우리는 당신을 못 믿겠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뻥 한번 터뜨려 보세요. 그럼 그때 우리 믿겠어.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로 9절. 내 때가 아직 채워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섯 번째 6절.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네 삶의 때는 언제나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네 삶의 때가 무슨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는 그 때는 딱 한 번이에요. 딱 이래입니다. 그러나 내 삶, 네 삶의 때는 항상 준비되고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때라는 단어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늘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우리의 때고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때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신학에서만 그런 줄 알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서 철학은 뭐라고 하는가,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를 뭐라고 하는가 보자. 그러고 원래 이게 철학 용어 아닙니까? 헬라어가. 그래서 내가 철학을 좀 찾아봤어. 그랬더니 똑같아. 그러니까 철학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신학에서 나온 소리가 철학이 갖다 쓴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들 헬라어 잘 못해요. 그래서 신학 쪽에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신학 쪽에 의뢰를 하는데 신학에서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냐. 카이로스는 인간의 때고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니까 철학자들도 갖다가 그렇게 써요. 똑같아요.
철학을 이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헬라어를 전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대학도 서양 철학과에 헬라어를 전공하는 분야는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서양 철학을 하면 반드시 헬라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과목이 없어요. 서양 철학과에. 이게 아이러니요. 이게. 그러면서 헬라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가 써놓은 책 아니면 사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언급할 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언제나. 그러나 네 때는, 네 삶의 때는 준비되어 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봅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대목이, 그런즉 실제로 저 삶이 함께 와서 그를 질문하여 말한다. 주여, 이 기한 안에, 이 크로노스 안에 이스라엘로 나라를 독립하십니까? 그러자 저 삶을 향하여 언급하시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신 카이로스와 기한 삶을 네 삶은 알지 못한다. 자,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신 카이로스 때와 그 다음에 크로노스 기한이 아버지의 권한 안에 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때와 기한은 적용은 우리한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되는데 이 권한은 아버지가 갖고 계신다고. 거기 어디가 카이로스는 우리 때고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때라고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카이로스는 때고 절기고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크로노스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 때와 기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하지. 근데 그렇게 번역 안 해놨으니까 문제지. 8절, 오히려 네 삶을 접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다이아와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요 나와 증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때, 그리고 그 때까지의 기한이, 그거는 아버지의 정한 권한이 있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로마 13장 11절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삶이 이 때를 알아본 것이다. 이 카이로스를 알아본 것이니 벌써 내 삶을 잠에서 일어나게 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믿었을 때보다 지금 내 삶의 구원이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웠으니 내 삶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삶이 이 때를, 이 카이로스를 알아본 것이다.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그거를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가라는 요구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 때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되고 이 기한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어. 그건 정해져 있잖아요. 날짜, 몇 시간, 며칠, 몇 년 정해지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 동역하는 내 삶도 네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맞이하지 말기를 권면한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신다. 너의 받을 만한 카이로스 때에 내가 들었고 구원의 날 안에서 내가 너에게 도왔다. 보라, 지금은 환영할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자, 그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구원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걸 감 잡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그거를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관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카이로스가 우리 때라면서요. 그러면서도 어느 때인지를 알고 있어. 어느 때 주님이 오시고, 어느 때 여호와의 날이고, 어느 때 내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어느 때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갈 것이고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성경에서 그러한 때와 기한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이게 사역자들의 책임이에요. 그 나의 때가, 나의 카이로스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임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레임이라는 단어예요. 파라, 가까이, 에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이 파로시아예요. 이 단어가 임재예요. 임재.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걸 파로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 재림이라고 자꾸 풀어놨어. 재림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5절로 6절. 이는 네 삶을 위해 하늘 안에 예비해 놓은 소망을 인한 것이요, 네 삶에게 가까이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이라는 단어가 파레입니다. 가까이 있는 소망을,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네 삶이 미리 들었다. 네 삶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인식할 날부터 마치 온 세상 안에서와 같이 또한 네 삶 안에서도 소망의 열매를 맺어놨다. 우리가 복음을 뭐하러 들어요? 진리의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소망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첫째 믿어야 되죠. 그래야 들려오는 거예요. 믿어야 들려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걸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구하는 간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는 그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데 누가 찾고자 하고 누가 두드리고 구합니까? 전혀 하지 않죠. 관심 없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빵의 사역, 오병이의 그 표적의 사역을 추종하러 왔다가 떠나가 버린 사람들,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체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최후의 날에 사는 것도 관심 없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당장 지금 필요한 건 빵이에요. 빵 주면 믿겠습니다, 이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었을 때에 복음이 들려오고 깨달음이 나타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매라는 소망이에요. 열매라는 소망.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열매요. 언제 가는데? 죽어서 가죠. 그 열매냐고. 나무가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고 소망을 가졌다가 죽어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게 무슨 놈의 소망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놈의 열매고. 내 생에 살아있을 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그것이 소망이지.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놈의 소망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열매는 죽은 나무가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산 나무가 맺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기 죽은 나무도 열매 맺고 있던데요.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 나무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매달려 있는 거지, 그게. 그 과일, 그 죽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 그 맛있어요. 가보세요. 맛있는 거 한번 따먹어보세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지. 그걸 누가 따다가 팔아먹습니까? 상품이라고 팔 수 있어요?
7번째 7절. 세상은 네 삶을 미워함이 불가능하지만 나를 미워한다. 이는 그의 사역 삶이 나쁘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증언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네 삶을 미워함이 불가능해. 왜? 세상과 믿지 않는 네 삶, 나로부터 떠난 네 삶, 나를 지금 예루살렘에 왜 안 올라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형제 삶, 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다 너희하고는 한편이니까 너희를 미워하려 하던 게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데 나는 그 세상이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 나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계속 지적하고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결정타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은밀함 속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 이거예요. 매사가 그렇게 오픈 마인드로만 갈 수 없지 않냐. 왜?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들을 보라고. 예수님이 낳자마자 어디 갔어요?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피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헤롯이 죽으니까 그때야 돌아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전술이요, 전략이고. 전술 전략이요. 손자병법에 쓰여 있는데 손자병법이 먼저 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필요할 때는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모습을 잠시 감추고, 불리할 때는 당연히 감춰야지.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들이대면 어떻게? 예수님 뭐 유도를 했어? 아니면 권투를 했어? 이 모든 게 다 자신의 때를 위한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강약 조절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늘 강력한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지금 전국 버스들이 파업을 하겠노라고 투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투표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뉴스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90% 이상 찬성률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52시간, 주 52시간 근무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파업에 서울 지역은 동참을 하는 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다 버스 기사들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게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파업을 하는 날짜와 그 사이에 조정 기간이 있어요.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문제가 되는 곳이 지금 경기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기를 200원씩 올려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성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하겠노라 외치면 당연히 협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되겠죠. 그냥 쑥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행동, 보여주는 행동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럼으로써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어떤 상황들을 고지하는 거예요. 일에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순서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기고 앉았어요, 이 형제들은. 그게 더 무서운 게 지금 가장 가까운 형제가 더 무서운 적이
적은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 강력한 나의 그 상대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곤욕스러운 게 자기 가족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소속의 문제 때문에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네 삶이 세상이 네 삶을 미워하면 네 삶에 앞서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때 이제 거기 너라고 하는 네 삶은 오늘 여기 예수님이 형제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떠난 무리도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을 남겨놓고 가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상이 사도 네 삶을 미워한다면 네 삶에 앞서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네 삶이 세상에서 있었으면 세상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네 삶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네 삶을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인하여 세상이 네 삶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편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미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이웃을 사랑할 것과 원수를 미워할 것이라 구전되어진 것을 네 삶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의 원수 삶을 사랑하고 네 삶을 저주하는 삶을 축복하라. 네 삶을 미워하는 삶을 잘 행하고 네 삶을 모욕하는 삶과 네 삶을 박해하는 삶에서 초월하여 기도하라. 아무튼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의 아들 삶이 되자. 이는 그의 해를 나쁜 삶과 선한 삶에 접하여 떠오르게 하고 의로운 삶과 불의한 삶에 접하여 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삶도 불의한 삶도 지금 아직 기한이 안 찼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단정적으로 미워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고 원수의 상황이 뭐냐? 같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에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있는 자와 여섯째 날에 있는 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같은 다섯째 날에 있으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로 갔다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하고 한번 봅시다. 5학년하고 6학년하고 서로 원수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5학년인데 얘가 공부를 잘해갖고 올바른 했어. 그래서 6학년으로 갔어요. 그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가 안 되는데 왜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가는데 그거는 원수가 되냐고. 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 맞아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레벨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흙과 백일 때 다른 거예요. 물과 불일 때 서로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뭐에 대해서 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깨달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자 입장에서는 전혀 폭탄 발언이고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 나는 정통이요, 너희는 이단이요, 너는 사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르냐? 실제 다른 게 아니에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정죄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세상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뭐냐면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행하고 부패한 나무도 나쁜 열매를 행한다.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고 부패한 나무도 좋은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면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선한 나무를 바꿔야 돼요. 나무가 바꿔져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래서 심판은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이르고자 온 것인데 사람 삶이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저 삶의 행위 삶이 나쁘기 때문이다. 포네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악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나쁘다는 단어예요. 결과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면 다섯 나라에 속해서 다섯 나라에 속한 세상에 계속 있으면 그 결과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들어서 그 흐레마 해설을 제대로 들어야 영이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꾸면 돼.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자 했더니 이단으로 갔는데요. 더 알고자 해보세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알고자 해봐. 그럼 빠져나올 수 있어요. 들려주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 들려주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 그거는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자 하는 것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더라 그랬어요. 연구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자기는 연구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이런 소리 하니까 이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서 나는 그냥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찾는 이가 아니에요. 그건 찾는 이가 아니고 그건 귀가 얇아서 거기 가서 그냥 좋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 8번째 8절. 네 삶은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이르고자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이는 내 때가 아직 채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왜 10절에 올라가 있어요? 전략이라니까. 예. 전술상 그런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내 때가 채워진 것이 아니다. 내 때가 채워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아까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읽었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이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은 올라가라 했어요. 자매들은 가란 말 안 했어요. 형제들은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1절로 5절. 모든 일에는 이 때가 채워져야 된다. 때가 채워지. 기한이 차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가 채워진단 말은 이거 표현이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갈라디아 4장 1절로 5절. 또 내가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운하지 못한다. 옮겨가지 못한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도다.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그때 기한의 충만이 왔고 하나님은 율법 아래 속하신 여자에게 낳게 된 그의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며 내 삶이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기한의 충만이 왔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속하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예. 그래서 아들을 내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또한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와 기한에 맞춰서, 다시 말해서 시간표에 의해서, 쉽게 설명하면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간표 다 국어 시간 다음에 산수 시간, 산수 시간 다음에 음악 시간 이렇게 짜여 있잖아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TV 볼 때도 뉴스 시간 따로 있고 드라마 시간 따로 있고 교양 시간 따로 있고 따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 매사가 그런 거예요. 아홉 번째. 그래서 이런 삶을 저 삶에게 언급하시고 갈릴라의 안에 머무셨다. 예수님 마음이 좀 별로 좀 편치 않아요. 지금 보니까. 썩 편치 않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그 빵 표적 사건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흔들어 놨잖아요. 근데 내가 옳은 얘기를 했더니 다 떠났어요. 근데 오늘 그걸 보고 그렇잖아요. 속상한데 형제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뻥 한번 터뜨려 보세요. 그럼 당신의 제자들도 목이 힘주고 다닐 거 아닙니까? 우리도 덩달아 좀 그래 봅시다. 뭐 이런 의도거든. 그러면 우리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안 믿는 사람들의 언사고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내 육체를 씹어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내가 최후의 날에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요 믿음의 대상 말씀이고 믿음의 대상인데 그것을 떠났다, 그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주로서,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아니고 맞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구원의 기회를 버리겠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런 자들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기는 좀 거부하셨겠죠. 그래서 먼저 가라고 형제들만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행보를 지금부터 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